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 투표를 하면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공표를 치기도 그렇고 가위표를 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여간이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표도 못하겠고 가위표도 못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표도 못하고 가위표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세모를 칠까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공표, 가위표, 세모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권. 네, 기권. 그런데 선거에서 투표하면은 이 기권표는 뭐요? 무효표입니다. 무효. 그것은 죽음표, 사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반드시 무슨 표만 있어요? 공표와 가위표.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없어요. 반드시 공이든지 가이든지 양당 간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단계가 없어요. 입장이 곤란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참 그런 게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구만, 그런 얘기해요. 더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당장의 어떤 결과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중간지대, 안전지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러니까 일이 들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이쪽에 들면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또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디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네 편도 안 들고 네 편도 안 들고 그냥 나는 그냥 무당파다. 그래서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참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때요? 어떤 게 맞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똑 부러져 버리는 것이 좋소. 이리도 한 발 넣고 저리도 한 발 넣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좋소? 예? 똑 부러진 것이 좋소? 그때 달라요. 예? 쓰면 뱉고 닮은 얼른 삼키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데는요,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처세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그래도 그렇잖아 그러잖아요. 야, 너무 지나치다 그래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것을 광신자라고 미쳤다가 하라 그래요. 야, 좀 적당하니 해라, 적당하니. 아이고, 좀 대충 해라, 좀. 야, 너무 그렇게 그러면 되냐? 좀 유두리가 있어라, 유두리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요? 아, 나쁜 거 말이야. 절대로 어용경하지 마십시오. 똑 부러져야 되겠구만. 똑 부러져야 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예수 장로 이 통합측이라는 것이 참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똑 부러져 버려야 되는데 똑 안 부러져 가지고 이리다가 한 발 넣고 저기다가 한 발 넣고, 그게로 요새 합동측 사람들한테 욕 먹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카톨릭 사람들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또 뭐 다른 타종교인들하고도 손을 잡고 뭐시라고 했었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합동 측은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 인정 않습니다.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참 그 WCC 그것도 안 인정해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우리 교단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켈빈주의라는 것이 두리뭉실하는 겁니다. 딱 부러지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지 어쩌는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몇 절이요? 30절 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뭔 사람이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반대하는 사람.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주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나하고 함께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한다 보면은 내가 공표하기도 그렇고 가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디에도 손을 들지 아니하고 그냥 기권 해버리잖아요. 기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기도 안 들고 저기도 안 들고 중간지대에서 기권 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네. 주님 말씀대로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추수 때가 되잖아요. 지금 추수철이 되면은 이제 길가에다가 도로변에다가 그 나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말리느니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집사님들 차 타고 가다가 길가에가 나락이 쫙 펴져 있어. 그러면 교통에 불편을 줘요? 안 불편을 줘요? 불편을 주죠. 성가셔. 그런데 불편하다고 성가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락이 늘어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가고 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요. 그래 한철이다. 어쩌겠냐. 그러면서 내가 조심해서 싹 피해가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다가 나락을 펼치는 것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얼른 전화해갖고 여기 안 되고 못 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해서 어떻게 벌금을 물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는 것이 신문에 안 나와요. 의당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건 어떤 사람이요? 나락을 넣은 사람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말이야. 한 통속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나락은 안 늘었어도 거기에 반대를 안 하고 그냥 동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한 통속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주님은 말씀을 또 뭐라고 말하면 나하고 함께 아니하는 사람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이유야 다 있죠. 바빠서 그래요. 참 제가 지금 힘들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참 그래요. 그래서 차일피일 이 때를 이렇게 뒤로 밀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얘기도 보니까 나하고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자다. 반대하는 사람이고 해방치는 사람이다. 곧 그 얘기는 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 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해방꾼이란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주일이니까 천하 없이도 오늘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러 안 오는 것은 이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니라.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해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나는 이제 정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먹고 놀고 즐기면서 지내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시간은 어째요?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결국 나하고 함께 모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해치는 자라니까요. 열심히 모으려고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예배 1시간 드린 것 갖고는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사람을 모이게 하는데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그거 되느냐고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예배 1시간은 2도 아니요. 그 나머지 23시간은요, 열심히 모으는데 전력 투구를 다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막 잠을 자고 일어나도 막 그 꿈을 꾸다가 저는 막 요새 막 그럽더라 막 그 꿈이 막 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면은 입에서 그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찬양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1시간 드렸다고 나는 다 해버렸다.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곧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성 그런 것들을 이제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여자 관계를 끊고 아무쪼록 못된 습관을 끊어요. 그러는데 이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나는 예수 믿고 술 끊었다. 예수 믿고 못된 습관 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됐다 하고 안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담배도 끊었고, 그러니까 술도 끊었고, 그러니까 나는 못된 습관도 다 끊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나하고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해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한 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살피고 계셔요. 그것도 우리의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 영혼이라도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안간 일을 다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전혀 뭐 안중에도 없이 그냥 세상에만 푹 빠져가지고 즐기고 살고 있다가 하면은 그 사람은
반대하는 자고 해방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대꾼이 안 되고 해방꾼이 안 되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주의 교회를, 주의 재단을, 주의 몸된 재단을요 살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얻는 것도,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갖는 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주님 일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협력하고 조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협조적 방해꾼들 있죠. 주일날 한번 딱 얼굴 내비치고는 그 다음에는 코도 안 보여요. 콧배기도 안 보여. 그러고는 자기는 다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큰 오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 1시간 예배가 다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23시간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삶의 예배가 진짜 그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예배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23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땡. 뭐 어찌 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면 구원파로 가세요. 구원파로 가시고, 구원파로 못 가시겠으면은 여러분들은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협력해야 하고 조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책망 안 들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오고 가는 세상 어디가 나와요? 세상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요. 거기에서도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뼈가 부스러지도록 이러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밤잠을 안 자잖아요. 머리가 깨지도록 막 고민하라고 걱정을 하면서 막 발에 피가 나도록 막 뛰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그 나라, 그라니까요.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가, 이거예요.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의무 다 했다. 교회야 어찌됐든 나는 아무 상관할 바가 없고, 나는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법은 다 했다. 이러고 나는 천국에 가면 아랫목에 앉을 거, 이러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으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고 해방꾼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해방꾼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시고, 기도도 못하겠으면 나와서 헌신해야 하고, 내가 정말 일주일 내내 못하겠 쓰더라도 1시간이라 나와서 쓸고 닦고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아무쪼록 내가 정말로 몸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로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지 못하면은 내가 가야 되고, 내가 가지 못하면은 보내기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예스 노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문제가 연옥이에요. 연옥.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 연옥이란 말. 천국 가기도 그렇고 지옥 가기도 그렇고 천국 보내기도 그렇고 지옥 보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딘가 아는 사람은 연옥에다가 모셔 넣어놓고 거기에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 생각해보고가 없어요. 세상살이는 좀 생각해보고 좀 내가 심사숙고해보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딱 부러지는 거예요. 딱 부러지는 거.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모으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당 나와서 내가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액세서리예요. 이거 어찌 보면 형식이에요, 형식.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판은 어디서 나버리느냐면은 내가 얼마나 주의 일에 모으는 데에 협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속된 말로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분투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전도하는 일을 막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교회는 막 성장이 돼요. 근데 가만히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전도를 정말로 안 해버리구만. 진짜로 안 해버려.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화요일날 하는 것은 그간 여러분들 그냥 집에 계시면 잡생각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도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전도지만 막 뿌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데려와야 돼요. 그러나 맨투맨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부흥되겠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올해 갑절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절의 부흥이 되려고 하면 우리들이 각각이 한 사람씩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데려오면은 이것은 안 돼요. 백발백중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뚝 떨쳐가지고 여기다 앙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라니까. 아무리 목사가 전도합시다 해도 콧방귀나 끼고 그냥 쐐기에 격리기로 지나가 버리고 정말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해방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오고 가는 세대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얘기라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들 불렀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불러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주의 백성 삼으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 그것이 내 사명이요. 내 사명. 내가 애들 낳아서 십장가 보내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사서 주의 재단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 사람이 메시아냐? 순간 딱 와닿았다고요. 그랬는데 한편에서는 그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다 발붙일 곳이 없어요. 전부 다 그 인기가 자기들이 그동안 신봉하고 자기들을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싹 몰려가 버리니까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해야 돼요.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는 일상적인 욕을, 일상적인 핍박은 다 용서해. 다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어쩐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을 못 오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고쳤더니 그 예수님이 고칠 때는 무슨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러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고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쳤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완전히 못 오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세불로. 성령이 고쳤는데 바알세불이 고쳤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해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아름목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한다니까요. 다 덮어줘요. 그런데 한 가지 성령을 못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자는 일을 우리가 반대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온대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와. 권능이. 무슨 권능이 와요? 뭔 권능이 와? 예? 전도의 권능이 와. 전도의 능력이. 그러니까 성령 리꼴은 전도요. 전도. 성령 받았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기도만 막 절절절절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막 춤추고 찬송 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요.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 예?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무슨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 그러면 내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도의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전도의 능력을 내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해서. 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사하심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요.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면 권능이 임한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전도를 안 하면은
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쩌든지 때를 얻든지 너는 항상 힘써라고 해. 전도하기를 힘써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잘 기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요, 반대하는 사람이요, 주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저절로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중에 알게 모르게 한 분씩 데려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고 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유언이야, 유언. 유언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그러니까 청개구리도 지금이 죽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던 청개구리, 반대만 하던 청개구리여도 막상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지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미물도, 그런 대먹지 못한 청개구리도 근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본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남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야 해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전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하고 별것이라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할 것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2절 한번 해볼까?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성령을 못 오가는 거, 성령의 일을 저해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하심을 못 받는데요. 이 땅에서도 사하심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상, 이 땅, 이 생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용서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별것이라도 다 용서가 되고 다 감싸지고 용서되지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반대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성령 못 오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요. 어느 누구든지. 왜 예가 없어요. 예외가. 다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여든 개의치 않아요. 관계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몰랐으면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에는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 자고 하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줘요.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말은 제가 했지만은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하는 이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은혜를 받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서 고치려고 하고 다시 해보려고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도, 누구를 찾아가 보라는데도, 누구를 만나보라는데도, 누구를 전도하라는데도 그냥 길을 딱 틀어 막아버리고 전혀 안 듣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돌아서지 아니하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나 저나 다 있다니까요. 이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못하라고. 성령이 못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탄식하고 기도할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전도하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요, 아니잖아요.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 생명을 건져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하잖아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아멘, 아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용서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 받았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10골, 2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얼마나 많이 모았냐, 벌었냐, 네가 뭔 지위가 있냐, 네가 뭐 얼마나 출세했냐, 네가 애기들은 얼마나 낳아서 잘 길렀냐, 이런 건 별 상관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보시는 것은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네가 얼마나 건졌냐, 얼마나 구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전도를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돌 잘 버리는 권능이 아니고 거짓말 잘하는 권능이 아니라고요. 그 권능은 전도하는 권능이요. 전도하는. 사람 낚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권능이 자동적으로 극대화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지금 정말 너무너무 세상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정말 이게 얼마나 가질까 그리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보면은 요새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막상 갔는데 어디 네가 전도한 사람 누가 있는가 한번 봐라 했는데 사방팔방가 다 둘러봐도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으면 어쩌겠어요? 누구 있냐 하고 찾아보라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는 가지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슬피 울면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이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열매가 없는 법입니다. 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그게 따르는 소득이 오는 것이지, 그냥 불로소득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그저 막 채워주는 거다 없어요.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발부둥을 치면서 우리가 말이죠, 막 애를 타고 애를 써서 할 때게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보내주시지.
우리가 애쓰지 않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도요 더 애쓰고 힘쓰는 사람 많으니까 있는 것 빼앗아다가 있는 사람에게 줘버린다고 하잖아요. 1달란트 빼앗아다가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장이 전도 잘해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나는 예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고 멸류관 받아 쓰려면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도막에 정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겠잖아요. 그래도 내 제자는 양성해놔야 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자 몇 명이나 기르고 왔느냐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전도 온 사람이 누구 있냐 하면 하나도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오직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몇 개월 동안에는 정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 가족 전도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맨날 며칠 해보지만은 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을 내가 데려온 것이 그보다 더 쉽고 그보다 더 빠른 게 없습니다. 이 거리에서 예 쓰는 만큼 내 가족들에게 예를 쓰면 더 좋은 결과가 온다니까. 같이 이렇게 막 얼싸달싸 하는 것보다도 나 혼자 기도하면서 치심 있게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요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돼요. 성령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권능이 오는데 전도하는 권능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자연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안 충만하면 몰라도 성령이 내게 안 임했으면 몰라도 내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